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의 은혜,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예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망망대해를 지나서 텅 빈 땅에 내려앉은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렘보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선포하시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새 힘과 무지개 같은 소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생명을 존중하며 땅을 충만케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창조 때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하나님 다시 노아에게 그 사명을 갱신해 주시죠. 근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제 동물들을 식물처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조건이 붙죠.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생명 존중의 가치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명 존중, 또한 상대방에 대한 생명 존중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런 거잖아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포기하고 잃게 만들고 빼앗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존중 사상을 주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성공과 번성만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일터와 가정에서 사람을 살리고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그 생명,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놀라운 이유는요, 인간이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할 수 있어요.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참겠다,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결심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지키십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좀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제대로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 답답함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답답함이 있잖아요. 내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충족하지 못할 때에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좀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 그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답답함보다 그를 향한 사랑이 더 크면 그것마저도 품어주는 것 같아요. 안아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걸 보실 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은혜, 언약.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살아있을 수 없죠.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고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 그런 존재인 것을 감사하시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는 안심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격이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내 인생의 든든한 기초로 삼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한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든든한 기본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붙든 게요 무너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사라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 한 해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붙들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소망의 징표가 나옵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에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난다. 16절 말씀에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어요. 이 무지개는 우리가 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구체적이잖아요. 말씀하셨고 그 마음에 새기면 되는데 그 잊어버릴까 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지개 한 번씩 보이면 참 단성을 지르잖아요. 와, 큰 게 저기에 있다, 무지개가 있다. 내가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사랑을 상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무지개는요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인간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없습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이 무지개를 너도 보고 나도 볼게. 내가 볼 때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할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폭풍우가 치고 검은 구름이 몰려올 때에 노아 가족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구름 사이에 비치는 무지개를 보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검은 구름이 몰려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구름 사이로 비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무지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무지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쾌청한 날만 있진 않을 거예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그 불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지개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여러분의 무지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적용 질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을 덮고 있는 어두운 구름,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그것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징조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항상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지개를 보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생명 존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경홀히 여겼던 저를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기 원합니다.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고난의 구름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소망이 되는 무지개와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전하는 무지개 같은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정죄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생명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